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태어난 것이 1705년이거든요. 그 즈음에 미국에서도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게 되지요. 그리고 미국이 아직 독립하기 전이지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존경하는 인물, 링컨도 있지만 또 그의 버금가게 미국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다가 이제 그 사람의 후손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의 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이 현재까지 813명의 후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다 면면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 대학의 총장을 지낸 분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등등. 그리고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그리고 부통령이었던 그 에런 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였던 겁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를 연구하다가 우연히 그 동시대에 살았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후손도 같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이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그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은 시기에 뉴욕에서 같이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주크는 방탕한 세월로 빠지기 시작했고 신앙이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녀를 두었는데 그의 후손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요 1292명이 그 후손으로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1229명 가운데 어린 아이일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조가 440명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좀 부정적인 가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 두 가문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물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 가문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라는 거였어요.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가? 무엇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 키가 되었을까라는 거지요.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에서 오는 그 엄청난 차이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도 유일하게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명맥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그대로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도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판단할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의 삶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닌 어디로? 우상 숭배와 사람들, 이웃 나라들 이런 것으로 향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서 그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뽑혀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로,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적어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냥 우상은 늘 곁에 있는 거예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상들은 여전히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서 옮겨지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선포했지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그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다른 데로 가 있는 그거를 속히 돌이켜서 여호와에게로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삶이 두 가지 뿌리, 그 뿌리가 두 가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는 여기에 에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면 국가적인 문제예요. 국가적인 문제.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또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왕들이 지금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친중국 정책을 쓰면서 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에는요, 두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북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또 그게 싫으니까 눈치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애굽을 의지했던 겁니다. 바벨론을 배신했던 거지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라들 의지하지 마라. 나라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어디를 의지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가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참 늘 결말이 편안하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늘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한 그 대통령 후보가 현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발끈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또 권력을 놓고 나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간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시편 14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과연 의지할 가치가 있나? 여기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삶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땅에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물만 있으면 어디든지 식물이 자라요. 잘 자랍니다. 근데 물에는 세 종류가 있지요. 어떤 물이 있어요? 이슬이 있습니다. 이슬도 여러분 이런 그 이스라엘에서 식물이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슬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정말 촉촉하게 땅이 젖어 있어요. 근데 아침에 해가 돋으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또 한 가지, 비가 있어요. 비는요, 풍족하게 내립니다. 근데 절기 때만 내려요. 계절에만 내려요. 언제? 우기 때. 가을에 11월이나 그쯤부터 한 3월쯤까지 비가 내립니다. 그 여름에는요, 전혀 비가 오지 않아요. 이제 건기가 딱 시작되면 그다음부터 비 오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죠. 이스라엘 비는요, 좀 특이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 소나기도 내리고 또 이슬비도 내리고 뭐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면 구름이 비를 한번 쫙 쏟아놓고 지나갑니다. 그럼 조금 있다 보면 멀쩡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면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쫙 쏟아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19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그때 그 우기를 경험했어요. 그 전에 갔을 때는 정말 날씨가 좋았어요.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참 좋았는데 그때는 비가 가는 날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근데 비는 풍족하게 내리지만 건기에는 전혀 내리지 않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물이 있어요. 그 물은 뭐냐면 샘물입니다. 샘물. 샘은 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에 가면 기온샘이 있는데 물이요,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풍성하게 흐르는지 몰라요. 여러분 단에 가면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이나 단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엄청나게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이 물은 마르지 않아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강이에요. 강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끔 이슬같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비같이 내리기도 하지만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려와야 되지요. 그래서 여기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 이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다. 이 물은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은 가뭄이 오나 또는 이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 없이 이 나무는 나뭇잎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는 것과 같은 건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여호와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우상에게로,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에레미야 시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에레미야가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있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상에 빠져 있는데 이제 우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시점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 에레미야가 오늘 말씀하는 이 시점에서만이라도 돌이켰다면 유대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화초를 키우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초를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썩어서 죽어요. 그렇죠? 근데 화초에 물을 주다 보면 깜빡이 잊고 물을 못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물은요, 금방 시들어요. 시들어서 잎이 바짝 말라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요, 바짝 말라서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물을 주면 다시 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물을 며칠 안 줬는데도 여전히 잎이 파라에서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물을 줘도 점점 마르더니 죽는 거예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을 유지하는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전에 물을 주면 이것이 살아나는데 이 시점을 지나면 물을 줘도 그냥 죽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대는요, 그 임계점을 지난 거예요. 그럼 임계점이 지났을 때에는 그럼 죽고 마느냐?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항복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 근데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삶의 뿌리를 여러분 없어질 아니면 우리에게 독을 공급해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곳에 뿌리를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 요즘에는 워낙 돈의 위력이 강해서요,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을 잡아서 우리의 삶의 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저는 그 첫 번째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우리는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시며 의지의 대상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방향이 다른 데가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에게로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요즘에는 3대 해결사가 있답니다. 3대 해결사. 그 봤더니 해결사가 누군가 했더니 요리의 해결사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잘 안 보시나 봐요. 그렇죠? 백종원이라고 하는 분이 요리의 해결사지. 근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요즘에 갑자기 굉장히 뜬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오은영 박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 뭐의 해결사예요? 어린이 문제, 애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애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도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드러나 있지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통령이라 불리는 개 문제 해결사.
누구예요?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문제 해결사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개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역시 개통령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영욱 씨는 개가 환생해서 사람이 된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자, 개를 훈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해요. 개가 좋아하는 것을 저기에 던져놓습니다. 그 훈련되지 않은 교회는 무조건 달려가서 그걸 입에 뭅니다. 그럼 훈련하는 사람이 그거를 개가 물면 이제 좀 야단을 치거나 혼내서 그걸 혼내고 그걸 뺏어요. 그리고 또 던져놓습니다. 그럼 또 개가 달려가서 그걸 물어요. 그러면 또 야단치고 그것을 빼앗아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걔가 그걸 보는 순간 달려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 눈치를 싹 봅니다. 그때 주인이 멈춰. 그러면 가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자꾸만 주인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하나 먼저 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나의 삶의 모든 근원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행동에 지침이 필요해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늘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요, 어쨌거나 그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것을 텍스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텍스트. 진짜 우리의 텍스트가 성경이어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이 되는, 분명히 누군가 그 기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체면일 수도 있고 내 평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성경의 가치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도록 그에게 안내를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내 발에 빛을 비추어줘서 내가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물론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준이 없는데 뭘 따라갈 거예요. 물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 그것도 역시 그 삶을 지배하는, 내 옆에 사람을 지배하는 게 성경이고 성경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역시 성경 따라가는 것일 거예요.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삶이 이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야 하는 것. 요즘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영향력 가운데 1번이 여러분 성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더 중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내가 어느 소속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긍심이 없으면 직장 다니기 싫지요. 언제 퇴사할까? 언제 자리를 옮길까? 끊임없이 고민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물론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전한 공동체는 못 될 따라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중심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모임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보면 카페 모임도 있고요. 무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드러낼 때 물론 자기가 한 행동들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느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하나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친구 모임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여러분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개 모임을 하면서 그 개 모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키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취미로 모이는 그런 모임들, 물론 그런 모임이요, 여러분의 삶에 활력 주고 재미도 주고 때로는 좀 쉼을 주는 그런 모임이 되기도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소속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교회에 소속된 크리스찬이에요. 물론 요즘 같은 때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밝기가 껄끄러운 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밝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엊그제 고민정이라고 하는, 고정민이군요. 고정민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광고하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청와대 일을 맡았대요. 청와대에서 일을 했는데 청와대에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입찰을 어떤 거를 했냐면 청와대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이 정책을 사람들한테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걸 광고하고 홍보하는 일인데 전에는 그것을 다 언론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고회사에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입찰을 이제 따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청와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비서관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비서관이 불러서 이제 갔대요. 그랬더니 그 비서관이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차를 산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갔대요.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청와대 뒤편에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한정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식당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였냐면 옥수수 막걸리가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사를 시작하면서 옥수수 막걸리를 한 잔 따라주는데,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명색이 장로님인데 그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핑계를 대긴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런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외우지도 않았던 그 말씀이 왜 생각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서 이거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받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비서관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시베리아가 된 거죠. 그리고 한정식을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도록 이 음식이 나왔대요. 근데 말 한마디도 없이 식사를 다 마쳤답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먼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이게 6개월이면 끝나겠구나. 2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이면 끝나겠구나 하고서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너 참 잘했다.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그래 말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일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3년 반을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 뒤로 그 비서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관 얘기는 들었대요. 그분이 사람들 앞에 그 사람 참 정직하게 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데 신경 안 쓰고 일에 집중하는 것 같다. 뭐예요? 뒷돈 주고 거래하고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없이 오직 일에만. 그래서 2년이면 끝날 일을 3년 반이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닐까? 그래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뿌리를 깊이 두고 있으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어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를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에이, 그거는 극단적인 얘기지.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오늘 우리도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너무도 다른 거예요. 죽음과 멸망이 있는, 그리고 낙심과 허무가 있는 그곳에서 뿌리를 뽑아 영생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열매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